오늘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멘. 이 똑자에다가 똑 하고 넣어야 돼요. 똑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 안 나와요. 오늘 박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몸이 아파서, 목이 다 메이네 그냥.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 또 이런저런 시험에 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오만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삶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정말 율법의 전문가였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구원 밖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국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길, 예수님이 그 진리, 예수님이 그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유일무이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또 다른 진리가 없다, 다른 생명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통해 죄사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암송하고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 직분 주고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주고 심지어는 장로까지 되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생각하지를 않아요. 누군가의 강요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 백성에게 전하십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돔의 관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고모라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관원과 백성은 나라 전체가 한결같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 백성을 향하여 전해야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탕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죠? 내가 병원 의사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병원 가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눈이 침침해요. 그래서 병원 가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병원 가잖아요. 뭐 하려고? 검사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받고 약 먹고 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와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때문도 오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날카로운 메시인 거예요.
마치 의사가 수술할 때 메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생명의 진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두 가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다 봅니다. 제가 저만 보겠어요? 하나님이 보지. 듣는지 안 듣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게 무슨 박재진 목사가 무슨 강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통해 아무리 좋은 약을 조제해 줘도 입을 열고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뭐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 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을 전하십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당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수많은 제물에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말이지?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지? 우리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되죠. 이사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세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에 집중하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실제 신앙생활에 보면 참 적지 않은 물질이 들어가죠. 속회원금 드려야지, 성교회 회비내야 되지, 또 11조 해야 되지, 감사원금 해야지. 이제 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이 손가락발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지금 추수감사주일날 동해로 갈까 서해로 갈까 남해로 갈까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너에게 이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느냐고 반문하고 계세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뜰만 밟을 뿐이라고 하세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시집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친정집을 찾아옵니다. 보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뻐요, 기뻐요. 이게 뭐 해봤어야 알지. 기쁘죠? 자녀들이 출가해가지고 부모님 찾아온다고 그냥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금덩어리도 가져오고 말이요, 막 이렇게 가져온다고.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죠. 그런데 딸이 한마디 하는 거야.
엄마, 이렇게 엄마 찾아오다가는 집안이 거덜나겠어. 그 순간 자녀가 준비해온 그 선물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엄마 쓰라고 이런 손수건 하나를 들고 왔어도, 엄마, 내가 이 살다 보니까 진짜 살림살이가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 이게 손수건밖에 준비 못했어. 근데 이거 수는 내가 놨다? 엄마 쓰세요. 어떤 자녀가 더 이쁘겠어요? 그래도 금덩어리야?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음을 아십니까? 가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심지어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돈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은 바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중세 가톨릭이 부패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 베드로 성당에 그 바티칸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와 합니다. 와 해요. 진짜 저도 가보니까요, 와 하겠더라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 벽화 보면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근데 사실은 아십니까? 바티칸 성당은요, 기독교 역사의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왠지 아세요? 면죄부 팔아가지고 지은 게 그게 바티칸 성당이라고. 아마 하나님은 그거 그냥 확 밀어버리고 싶으실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라고요. 단돈 1,000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게 여러분의 최선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이라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수많은 재물에 감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하시면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사야 1장 13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정문을 나가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욕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냥 입을 그냥 거시기 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답사, 예배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가다가 끼어들었다고 창문 내리고 막
육두문자를 쓰는 건 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기 바라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못 죽겠는 분은 비전센터 3층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3층에 있어요. 죽여드릴게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백성들의 예배를 혐오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들은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근본적인 근본 정신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 늦는 분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 그거 돌이켜야 됩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앞에서 거기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장성해서 용돈을 드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엄마 일리 와봐. 아이 또 돈 나가게 생겼네. 쓰세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돈이 필요하신 어머니들은 그 수치와 모멸감을 참습니다. 그런데 열받는 부모님은 니나 갖다 써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봉투에 이름을 쓰시거나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은 준비된 것을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5년 동안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피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지금 대전에 있는 정말 건물은 멋지다고 하는 교회들이요, 예배가 무너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부담임 목사님이 12월 달에 이제 두 분이 더 오시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이제 얘기를, 지금 전도사예요. 내년 4월에 안수를 받는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금요성 용기대 70명에서 한 100명 이상 모인다니까 깜짝 놀리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위선적인 예배 행위에 관하여 14절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예배는 사람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헵시바 찬양대 오늘 아주 찬양 잘했어요. 누가 받으셨을까요? 아멘이에요? 네. 절대 사람,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삑소리 나지 않게 해주시고 튀지 않게 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최용숙 권사님 눈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예배를 받으신 분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가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돼버렸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최성준 전사 가브리엘 찬양단 찬양 인도하잖아.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 찬양은 100% 99.9%가 아니라 찬양은 100%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잘 들으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이사야 1장 15절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을 벌려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가락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뭐요?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간구하기 전에 용서가 우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너희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화라. 아멘.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보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 등쳐먹고 남에게 고통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돼야 돼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안 된다고요. 도와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권 받으시기 바래요. 물권 받으시기 바래요.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시기 바래요. 그냥 주식 투자를 해도 10만 원 투자했더니 그냥 1억이 되고 말이죠. 아멘 한 사람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말이죠, 이웃을 위해서 쓰는 멋진 인생. 그리고 죽을 때는 장례 비용 외에 깨끗이 쓰고 가는 인생. 또 아멘 안 하잖아, 봐봐요.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고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세요.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하세요.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세제보다, 그 어떤 세탁기보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잔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뭐 쓰시는 분들이 있어.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저도 써보니까요, 집에 가서 안 봐요. 담임 목사 눈을 집중하세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눈에 집중하세요. 그 입술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오너라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전의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